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외자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 외자소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게 환영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열흘 만에 이렇게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2장 7절에 있는 두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은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2절에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여섯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이렇게 해서 천지 창조의 시작과 끝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하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흑암 속에 있는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것이죠. 어두운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마음의 고품, 공허하고 갈증이 나고 어지럽고 혼돈합니다. 질서가 없는 것이 혼돈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틀림없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섭리는 전혀 더럽혀지질 않아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지요. 뭐 지구가 많이 온난화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구는 멀쩡합니다. 그건 다 사람들 하는 소리고. 지구는 젊습니다.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지구가 아주 활발하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혼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세상이 혼돈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을 혼돈하게 하죠.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눈은 떠서나 눈 감은 장님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고 대낮까지 밝은 태양이 비쳤으나 저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마음속에 어둠에 마음의 눈을 감고 욕심에 헤매이고 그런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맨날 전쟁이 나고 전쟁은 옳은 전쟁은 없어요. 다 거기에는 어쨌든 사람이 죽고 다 그렇죠.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는 또 못 먹고 참 기근에 들고 병들어 죽고 세상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렇다고 이 지구가 더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인간들의 삶이 그러한 것이지요. 또한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욱더 혼돈하고 더욱더 흑암은 가득 찹니다. 왜? 욕심이 차기 때문에. 흑암이 가득 찬다는 것은 공허하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러다 끝내 생로병사 속에서 다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의 신이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지구, 이 모든 섭리가, 우주의 섭리가 지금 운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만 수면에 운행할까요? 가깝게는 우리가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파가 이 허공에 가득 차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전파를 통해서 이것을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전화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전파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전파가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들리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아주 미미하지요. 하루살이가 참 인간의 세상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그나마 유용하게 쓴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아주 걸림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러한 인간들의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전파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인간이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신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것은 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과 같이 또 하나의 신이 운행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의 신입니다. 사탄의 신이에요. 사탄의 신이 운행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신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것이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순간적으로 딱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그럼 그 사람은요, 자기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 총알 탁 맞아서 죽으면 자기가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에 그것이 물건이 되었던 그것이 무슨 사람이 되었던 인정이 되었던 관계없이 무엇인가에 집착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또한 자기가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고 산 사람은 이승에서 산다고 얘기하죠. 사람이 죽으면 저승을 가야 지옥도 가고 천당도 가겠죠. 사람이 죽었으면 저승이라고 하는 곳은 죽은 사람,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에 가야 됩니다. 저승을 가든 저승에 가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든. 그런데 저승을 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원귀라고 그러죠. 원귀. 원귀라고 그럽니다. 아니 무슨 기독교 얘기를 하면서 무슨 미신적인 얘기를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이것은 죽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래요. 이것은 저승까지 못한 거예요. 죽어서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야 되는데, 일단 저승을 가야 되는데 저승을 가지 못해요. 이거를 토속신앙이라든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구천을 맴돈다 그래요. 구천. 구천이라는 것처럼 뭐 아홉 하늘이라고 그래요. 구천을 맴돈다 그래요. 죽었는데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영혼들은 어디로 떠도느냐? 허공을 떨던져. 이런 신들도 허공에 가득 차 있습니다. 원기가. 근데 이러한 원기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원기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찾느냐면요. 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서 가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기 때문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1급을 들어와서 들어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왜 그럴까요? 이 자기 남의 몸을 뺏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생명이 없는 곳을 다니며 구하기 쉬어되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요? 다른 사람의 몸을 빌어서 들어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숙주라고 그래요. 숙주. 우리가 지금 이런 벌레들도 숙주 벌레들이 있잖아요. 남의 다른 몸에 이렇게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안에서 알이 부화해가지고 그 몸을 먹으면서 거기서 성장하고 그 먹힌 벌레는 먹이가 돼서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도 몰라. 자기가 숙주가 됐는지 몰라요. 숙주에 먹혀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나라고 하지만 이것이 내 영혼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이거 고민해야 돼. 이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왜 세상이 혼돈하고 이렇게 공허하고 이러냐면요. 흑암에 있고 깊음에 있다. 지금 내가 아닌 나라고 알고 살지만 내가 아닌 숙주의 먹이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작용이에요. 사탄의 작용.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작용인데 그러나 어찌 되었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숙주가 돼서 우리의 본래의 우리의 영은 소멸되고 오히려 숙주된 그 영혼에 의해서 나라는 착각에 빠져서 나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숙주 벌레가 숙주애가 먹혀서 자기가 죽는지를 모르고 자기 몸을 다 그 숙주에게 먹이가 되어서 죽는 것 같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다 죽었을 때에 나 또한 저승 못 가요. 왜? 내 영혼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숙주에게 먹혔기 때문에. 숙주에게 먹혔기 때문에. 이것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숙주에게 먹혔기 때문에. 세상이요, 왜 이렇게 악한지 아십니까? 부모가, 이 숙주는 인정이 없어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왜? 집착에 빠져 죽었던 사람이, 그 영혼이 어떤 몸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엄청난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잔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들어갔을 때 한번 보세요. 거라사 지방에 그 산소 사이에 그냥 묶여있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주여 주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기에 나한테 이렇게 오십나이까? 나를 내쫓으시려거든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저 돼지들에게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군대입니다. 그 사람에서 귀신이 몇 마리가 나왔어요? 3,000마리가 나와서 3,000마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와있죠. 3,000마리가 나왔어요. 걸어서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3,000마리의 귀신이 나왔단 말이죠. 영원히. 이것을 그대로 그냥 그렇게 성경에서 귀신이 들린 자가 그랬구나. 사탄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허공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러한 원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원기는 끝내 무엇입니까?
사탄의 종들이죠. 응? 응. 이들이 저승을 가야 돼요. 어쨌든 저승을 가야 돼요. 저승을 가야 뭐 지옥을 가든지 뭐 천당을 가든지 해요. 근데 못 가요. 못 갑니다. 아마 끝까지 못 갈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가서야 이제 무슨 판단이 나겠죠. 예.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는 뭐 낙원에 가는 것이죠. 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 자, 계시록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그래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계시록의 7개 교회에 전하는 그 편지 중에서 이제 5째 교회에 이제 4대 교회에 이제 사자가 편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분은 누구겠어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요. 너는 죽은 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았나 죽었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숙주에 지금 먹이가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영혼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된지라.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을 알려면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으로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의 생기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다. 우리는 살았다 하나 너희는 다 죽은 자로다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있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어디 떠나가 계실 때에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살았을 텐데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다 흘리셨다 그래요. 죽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니까 마리다가 뭐라고 합니까? 압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3일 돼가지고. 마리아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살아날지를 아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 치니까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무덤을 그 배로다가 칭칭 감은 그 배를 감은 그 몸 그대로 두르고 무덤 밖을 나오는 사실을, 죽었던 자가 냄새나다 죄악으로 썩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썩어져서 냄새가 나던 그 부패했던 그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숙주의 무덤에서 이 사탄의 그러한 귀신들의 그런 숙주의 무덤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나사로,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슬퍼했듯이 지금 아마도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를 믿되 확신을 갖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슬픔으로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주님을 만나야만 내가 이 중풍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 계신 그 집안에 그냥 그 천장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기와장을 다 뜯어내고 천장에서 자기 몸을 주님 앞으로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숙주의 모의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다는 게 싫어. 쉽지. 무슨 교회를 가기는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숙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걸린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남의 집 그냥 천장을 뜯고 그냥 지붕을 뜯었을 때 이거 보상해 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앞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주님을 만나가 보자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참 괴로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마음이 혼돈합니까? 앞을 내다보면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들이 다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근심 걱정을 갖다 주는 그런 사탄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집착하게 만들고 갖고자 하고 욕심 갖게 하는 그런 나쁜 잡신의 원기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갖다주는 원기가 갖다주는 그런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침상에 누운 그 아무것도 못 쓰는 그 몸을 못 써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그래서 남의 집 지붕까지 올라가서 천장을 다 뜯고 주님을 만나서 영접받고 그 병을 고침받은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어서 빨리 눈치를 차리고,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 욕심내는 것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나의 마음에 혼돈되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런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저 사탄의 귀신들, 원기들,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이런 숙주가 돼서는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얼른 고백하셔야 됩니다. 얼른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여 하고 얼른 고백하시면, 그러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영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러한 잡신과 그러한 원기와 그러한 사탄의 그런 어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참 빛이고 참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괴로움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혼돈과 공허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구원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